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시설은 종교 시설이잖아요. 종교 시설이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집 있죠? 계산식당하고 우리 교회에 이만큼 공간이 있죠? 그게 우리 거라네요. 우리 여태까지 계산식당 건 줄 알았는데 땅은 계산식당 거, 건물은 우리 거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건데 종교 부지로 면세가 됐는데 아니 사용하고 다른 데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된대. 그래서 우리 거기도 안 쓰는데 그랬더니 또 안 써도 세금을 내야 된대.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죠. 어.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오셨는데 그 두 분에게 두 분은 교회를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예수님 믿으려고 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우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하여튼 살아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꼭 믿으십시오. 이런 대답을 들으면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하여튼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뭐 죄를 먹고 마시고 살겠다. 그러나 천국은 가고 싶다. 또 주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아마 분명히 그분 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안 그러면 아예 상대 안 하거든요. 보통은 막 싫어 이러는데 뭐 천국 지옥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을 때 예수 믿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불신자만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성도님들 이런 얘기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이제 믿음의 생활 하셔야죠. 해야죠. 그런데요 조금 더 애들을 좀 키워놓고 조금 더 돈을 벌고 조금 더 있다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기 싫고 나중에 죽기 전에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그때쯤 되면 열심히 해볼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랍니다. 이것과 다를까요? 그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는 흘러가 버린 것이고 미래는 내일은 올지 않을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그냥 수요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일주일 가운데 있는 수요일이구나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말로 뭐가 더 중요한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 큐티를 하셨다면 그것에 관한 말씀을 분명히 묵상하셨을 거예요. 이제 제사장들을 다 임명을 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위임식을 하라고 하죠. 그 위임식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들에게 하라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린 양 2마리를 가져다가 아침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대대로 영원한 규례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365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배받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이유 요리문답 1번입니다. 1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뭡니까?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우편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뭐 할까요? 곁에 서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계시록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있는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을 해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피조물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하나님은 조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래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랍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옛 모습은 죽고 새롭게 거듭난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에 다 죽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도 모르게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비케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믿음이 나빠,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제 뜻대로 사느냐, 제 멋대로 사느냐.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을 말씀 앞에 꺾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지금,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째가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도 죽을 때 그때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겠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지난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혜 안에 살면 그 은혜를 무엇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몸으로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안 와, 찬송 안 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가야 합니다. 몸이 가야 헌신하는 거예요. 몸이 가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뭐 얘기했죠? 우리의 눈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는 거예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에서 그거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룩하고 사명 감당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고 세상 가운데 사명자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뭘 닮아갈 것이냐?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나 겸손해야지. 안 됩니다.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겉으로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요, 다 높임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낮아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다 높아지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죽어지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어때요? 비로소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위장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겸손할 수 있다니까요. 나를 낮출 수 있다니까요. 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어요. 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내가 좀 욕먹으면 어때? 뭐 없이 살면 어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온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용서 못했던 것, 이전에 우리가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예전에는 저 죽일 놈 어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분개하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이제는요, 그런 거 바라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그렇지. 뭐 좀 화는 나지만 뭐 시간 지나면 여러분 웬만한 거 다 용서하잖아요. 여태까지 이제까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주님 말씀 앞에서 죽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욕심이 용서가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용서 못 받아요. 제가 이제 한동안은 시편 23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항상 새벽에 기도할 때 시편 23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며칠 전부터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이 계속 입에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뭐 긍휼히 애통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데, 위로. 내가 죄에 대해서 막 그렇게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대요. 내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격려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길이 들여진다는 것이죠. 오래 참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래서 사랑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아닌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나를 배신한 사람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 잘하다가 등을 돌린 배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구원 얻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도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또 다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교회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겠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한 것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이겠죠? 여러분, 공적 예배를 혼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공적 예배가 없어요. 공적 예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과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죠. 또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구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함께 신방을 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 실수한 형제가 있으면 용서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이미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신 것,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아, 내가 오늘 좀 평안하고 싶어. 그럼 평안해지나요? 그렇게 평안해지다가도 자녀들이나 아니면 뭐 아내 남편이 화나게 해보세요. 그 평안은 1분도 못 갑니다. 사람의 평안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은 여러분 환경과 여건하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우리의 삶에 정말 간절한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뭐 이거는 뭐 정말 뭐 감당이 안 되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죠. 문제가 생겼는데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뭐 불신자죠. 문제가 생기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나와서 엎드려서 소리 지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나를 참 괴롭히던 사람, 속색이던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한참 며칠을 기도, 뭐 몇 날 며칠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쓱 만져줄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할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채워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제 뭐 간이 이제 배 밖으로 나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신 교회의 평안과 연합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힘써 지키라. 평안에 주는 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으로 너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 일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힘써라고 하는 말을 헬라 원어를 보면 애를 쓰다, 수고하다, 노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성령께서 주신 평안과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애를 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우리 가운데 사탄이 틈타서 이 평안에 주는 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잘 지내요? 별일 없어요?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그것을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문대고 말문 말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사실 서로 만날 일이 없죠. 만나서 우리가 차 마실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죠. 다 다른 곳에 살았고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 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힘써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문제가 있는 교회들 안에 이 질서를 깨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편지로 이야기하지만 내가 얼굴을 맞대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결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누구에게요? 교회의 질서를 깨는 자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지 않고 그것을 허무는 자들, 허무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경고의 말씀을 보내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미 주신 이 교회의 평안과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그 평안과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열심히 해요. 어느 때 열심히 하냐면 내가 기분 좋을 때. 여러분 집에서도 그래요. 기분이 좋으면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줘, 박여사가. 그런데 뭔가 삐딱선을 찾아나요? 그러면 잘 안 해줘. 사람이 그래요. 교회의 헌신도요, 내 힘으로 하잖아요. 내 힘으로 하면 내가 좋을 때는 한다니까요.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해. 막 업돼갖고 너무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냥 열심히 해도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걱정이야. 그런데요, 그 자기 기분이 좋은 것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해. 이게 겁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기분이 좋거나 나쁘나 환경이 좋으나 그렇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은, 사역은, 나에게 주신 직분은 변함없이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일, 그리고 교회 안의 평안을 우리가 지키는 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매일 덧입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패한 우리가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도 은혜 충만, 내일도 은혜 충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가 충만했어도 내일은요,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의 평안과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죽어지고 살아나는 이 새로 거듭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난가요? 우리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죠. 성령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지만 성격도, 믿음의 분량도, 또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양성이라고 해요. 다양성.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각자 다 다른 다양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통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살아가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때에, 정통과 이단을 분별할 때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너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느냐? 두 번째는 너희가 교회를 인정하느냐? 이단들은요 인정 안 합니다. 왜? 자기 교주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성부, 성자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구성원인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결과가 무엇이냐?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이 자리에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이 와 있다면 여러분 하나가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일에 그 사람들은 절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을 뭐 하는 일이 없어도 이 시간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지만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됨과 회개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다 달라.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다양한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로 우리가 한 가지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다 이 얘기는 내 생각도 있고 내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여기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라는요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교복 입고 다녔던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깜장 그죠? 깜장 교복을 입고 운동화 그죠? 까만 운동화 신고 머리 빡빡 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면 선도부 애들이 교복을 쫙 써갖고 어떻게 해요? 교복이 단정치 않고 머리가 좀 기르면 너 이리 나와. 예전에는 막 그 자리에서 바로 밀어버렸다니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그냥 획일화 시켰어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그거 안 되면 그냥 바로 몽둥이가 찾아오죠. 규격에 정확하게 맞는 것. 그게 획일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이 획일화를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죠. 각자 다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이지만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그것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만드실 때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다 다르게 또 우리를 부르실 때도 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조화시키고 평화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이에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다 성격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지만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평화의 줄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줄. 여러분 평화의 줄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훨씬 강한 줄 많이 있죠. 쇠사슬도 있고 밧줄도 있고. 그런데 그 쇠사슬이나 밧줄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화의 매는 줄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줄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가난 쇠사슬도 아무리 튼튼한 밧줄도 끊어집니다. 사람이 맞는 것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끊을 수 있을까요?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그 다양 가운데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화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평화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다툼이고 싸움이고 전쟁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꼴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가장 꼴보기 싫은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분열되는 소리가, 정말 보신 분들, 경험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싸우는 것, 그거는요 일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한 번도 못 봤지만 제가 있던 노회에서는 많이 봤어요. 노회 교회에서 입구에서 위층, 아래층, 3층 막 나누어서 따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목사님 끌어내리고 막 설교하는데 뒤에 소리 지르고. 제가 여기 충북도에 처음 왔던 해인가요? 2017년이고, 충주에서 노회를 하는데 그 회사 같은 데서 데모하는 거 있죠? 새까만 철에다가 막 쓰잖아요. 뭐 투쟁 뭐 이런 거. 난 처음 봤어요. 교회 집사님들이 그런 거 써갖고 와갖고 거기에다 막 띠띠고 막 교회 앞에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뭐 노회장은 물러가라 뭐 이런 막 하더라고.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사람이 볼 때도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람이 세운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 안에서 죽이니 살리니,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그렇게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과 성도들 가운데 소송을 하고, 또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뭐 그냥 은사 문제로 싸우고, 그것도 뭐. 그런데요, 그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그들을 책망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누었죠?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야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리요. 이 얘기가 뭡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교회 안에서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누어서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냐? 나나 아볼로나 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저 쓰임받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가 그렇게 다투고 싸우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는 아주 신실한 두 명의 여집사가 있었어요. 누구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은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믿음도 좋고 헌신도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나친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그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 이제 서로 누가 잘하나.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사람들만 열심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우리 이용남 권사님이 열심히 하면 이용남 권사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또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하면 장로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유오디아 순도계를 추종하는 두 세력으로 나누어서 니네가 잘하니 우리가 잘하느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편지를 쓸 때 그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돌려보라고 공개적으로 보낸 편지잖아요. 그 편지에 이름을 적어서 빌립보 4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여 순두계를 권하노니,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고 서로 다투느냐?
그것을 인하여서 너희 둘의 문제냐? 그것이 결국 교회의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왜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 되면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다. 꼭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하느냐? 그냥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그러면서 분열을 조장한다니까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 살아가면서 하나 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가 안 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대장되고 싶어서. 이런 사람 어디든지 있다니까요. 그냥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좋은데 꼭 자기가 대장돼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부하처럼, 자기 막 똘마니처럼 그렇게 거느리고 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우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씩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뭐 1,000명, 2,000명, 3,000명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다들 너무 순수하고 믿음 좋으시고 순종 잘하시더라고. 그러면 훈련해서 쓰임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훈련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지. 그런데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기존에 누리던 그 기득권을 누리고 싶은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내 아래 두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불편한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에서 참 불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첫째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 신앙생활에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들, 신앙생활을 마치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생각도 행동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없고 세상 방식이 있죠? 여러분, 세상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도 그렇게 세상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계획을 세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회사 운영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비판과 정죄죠. 여러분, 이런 사람 참 힘들어요. 세상적인 마인드 가진 사람만큼 힘든 게 뭐냐면 무언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계속 정죄하고 한 10분만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마음이 즐거워요. 그런데 입만 열면 그냥 누군가를 죽여. 또 어떤 사람이에요? 편가르는 사람. 네 편, 내 편.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한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참 품고 하기 힘든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자신도 그런 사람 목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불편하게,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자꾸 바라볼 수 있어야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들보만 바라보고,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런 존재일 수, 내가 다른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완전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엉망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 힘써 지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름과 틀림 사이에 혼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나와 다른 것을, 나와 좀 다르면 그것을 자꾸 틀리다고 이야기해. 아, 나는 수박을 좋아하고 저 사람은 참외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내가 수박을 좋아하기 때문에 참외를 먹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뭔가 입맛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수박을 좋아하는 만큼 저 사람은 참외를 좋아할 수 있다. 그렇게 다름과 틀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러면 목수에게 필요한 연장이 뭐예요? 망치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목수에게서 필요한 연장은 망치이지만, 망치뿐만 아니라 톱도 있어야 되고, 대패도 있어야 되고, 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줄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수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기에 세상에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사오니 너희가 힘써서 그걸 지켜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가지고 힘써서 우리가 평안에 하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서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아물고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평안을 주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 지체를 돌아보고 또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평안의 줄로 하나가 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